선지국을 엄청 먹었습니다. 선지국 많이 먹는다고 선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전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가, 지금 거의 끝마친 겁니다.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이 마지막 후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은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측면보다는 모성에 초점이 닫혀 있습니다. 부성은 뭡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사내립 대왕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18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산 송장이 되고 막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맹렬하신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모성적인 초점이 이 레위기입니다. 시집 보내기 전에 딸한테 살림을 가르치며 잔소리하는 그 친정엄마 같은 그런 딱 느낌입니다. 아유, 막 자꾸, 야, 그렇게 묻힐 때는 그렇게 묻히면 안 되고, 이렇게 묻히면, 엄마, 네가 해라! 난 못하겠다, 이제 네가 해라. 뭐 그런 것처럼 잔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상한 성품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규례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젓가락장. 젓가락, 11. 이 젓가락이라 생각하면, 이제 뭘 먹고 먹지 말라는 게 이게 다 나옵니다. 11장. 그래서 제사 다음, 제사가 끝마치고 나서 첫 번째가 뭐 나오느냐 하니까, 음식이 나오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것,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건복지부, 이게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면 이제 뭐 식약청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짓국수인데 우리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거든요. 선짓국이 대표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오고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는데요. 장모님이 너무 이 선짓국을 얼려가지고, 또 장인어른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택배를 냈어. 얼려가지고 엄청나게 택배를 보내주셔요. 그러면 선짓국을 엄청 먹었습니다. 선짓국 많이 먹는다고 선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음식에 대해서 참 유대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병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십시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로 이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이 뭡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거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내 안에서 모든 자연적인 치유력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치유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좋은 음식,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자연 치유력이 왕성해져서 내 안에서 모든 그 질병들이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복 중에 복, 건강의 축복이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다. 아까 먹지 말라고 먹는다고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가죠. 그럼 어디 갈까요? 병원 갑니다. 예.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성인병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는 거죠. 이렇게 선짓국, 피 자체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한국인이 식습관이 완전 몽동하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비행기. 바다에 떠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배.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못 먹는 거는 책상. 이게 다 먹습니다, 그냥. 한국이 그러니까 질병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면 우리가 이 신앙이 건강하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의 왕들이 다 단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오다스 키우잖아요. 이렇게 막 싸서 안 좋은 거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항체가 다 떨어지고, 저항력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그럼 누가 오래 삽니까? 개똥이, 팔복이, 칠복이, 돌쇠, 오래 살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입에 썩는 거 있잖아요. 막 입에 거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물,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가시에 찔리고, 벌한테 쏘이고, 막 가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크면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먹는 음식도 그런 겁니다. 근데 입에 좋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완전히 저항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는 거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많은 게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입에 거친 음식들이 좋습니다. 예, 채소라든지. 예,
자, 이제 다음은 보건복지부, 이제 산부인과 규례입니다. 이제 산부인과 규례인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산혈기간이죠. 피가 맑아지는 기간. 미역국 먹잖아요. 애 낳고 나면. 그러면 아들은 33일간을 있어야 되고요. 딸은 66일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딸이 2배죠. 기간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근데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데 A가 태어나면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 딸은 14일간 부정합니다. 즉 산혈 기간은 33일, 딸은 66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40일 동안 되는 거고요. 딸은 거의 80일 기간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피가 맑아질 때까지. 왜 여자가 이렇게 딸이 많을까? 딸이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 여자들은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생명이 나오는 몸이기 때문에 아마 2배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며칠 줍니까? 출산휴가를 90일 주잖아요. 지금 이 딸이 총 80일 기간 동안 피가 이렇게 돌게끔 산혈 기간을 두는 게 다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게 보시면 우리 남아선호 사상이잖아요. 우리 아들 낳으면 이거 수고했다. 오래 누워 있어라. 딸 낳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빨리 안 나와? 빨리 밥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딸 낳으면 더 80일 동안 있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 40일 만에 얼른 박 차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어머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다 망가진, 출산 이후에 몸이 망가진 이런 것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자, 보건복지 이제 피부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또 정결 예식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블라블라블라 쫙 나옵니다. 이 말이 레위기 14장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그렇게 말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룩한 성윤리 규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8장에는 성문화, 성생활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거룩한 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특히 애들하고 같이 읽을 때, 통독할 때는, 야, 18장이니까 1.8배속으로 빨리 돌려! 막 이렇게, 막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막 서로 막 낯뜨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어떤 시기에 지금 성이 타락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뭐 크게 문제는 그렇게 문제도 되겠지만 이 음란한 문제, 다른 것은 죄는 밖에다가 지어내는데 음란한 죄는 우리 몸 안에다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성윤리 규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다 나옵니다. 18장 7절에서 10절 근친상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10절에 보면요, 자기 손녀 딸하고 관계, 유아 강간까지 나옵니다. 더러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21절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을 바치고요. 22절 동성애, 23절 짐승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성관계를 맺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거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 했다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 윤리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긍휼의 율법입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은 죽지도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끔. 이게 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거류민들이 위해서 다 쏘아가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죠. 싹싹 다 훑어가는 사람도 있죠. 진짜 악한 사람도 있죠. 가다가 이렇게 돌돌 털고 막 남은 때리고 이러면서 우두두두둑 떨어지게끔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룻기는요, 이 레위기 19장을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룻기가 이 보아스는 이 긍휼의 율법을 지키는 중에 룻과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자매님도 운명처럼 만나다니까 뭔가 연애소녀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자매들은 또 이런 것도 이게 연애 로맨스 이런 것도 좋아하고, 형제들은 또 여호수아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근데 형제 자매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레위기는 둘 다 안 좋아해.